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오늘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됩시다.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 성보 재활원에 설교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년 조금 더 넘은 거, 1년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네 분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제 셋째 주에 가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재활원에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몸도 불편한데 이제 특별히 이제 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옆에 반드시 어떤 분이 계셔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이 지적 장애도 있으시고 좀 육체도 좋지 않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재활원에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1급 장애 분들이시고, 그래서 참 생활하는 것이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이렇게 돌보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모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담당하시는 섬기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오래 사역하셨다는 한 분의 목사님의 그 온라인 그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그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다녀와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좀 소개드리고 왔었는데, 여러분 이번에 참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사실 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지만 전혀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매번 매주 수요일 날 보는 이 네 분의 목사님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사실 매주 보는 목사님, 또 어쩌면 매주 듣는 말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서들도 사실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성경학교를 드렸는데, 매번 하는 레크레이션, 또 매번 하는 목사님의 가지고 계신 여러 많이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또 여러 가지 순서들, 어떤 성악가 한 분이 오셔서 좀 지적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잘 재밌게 하는 어떤 그런 불연동화 같이 하는 그런 성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또 순서 사실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 그래서 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매번 이렇게 들리는 예배가 재밌을까? 사실 새로운 경험하는 저도 매번 똑같은데 저분들은 이것이 재밌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매주 보는 목사님인데도 그 여름 성경 학교가 되면 이제 조금 분위기부터 좀 다릅니다. 찬양도 더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무엇보다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화장을 하고 오십니다. 화장은 이쁘게 하시고 오시는데, 사실 저희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이쁘진 않은데, 본인들이 이제 꾸밀 수 있는 최대한의 꾸밈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입술을 파해갖고요. 물은 너무 많이 발라서, 사실 분 너무 많이 발라서 어떤 분들은 완전 분홍색이고 너무 색색들이 이렇게 너무 아웅다웅 이렇게 돼서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이렇게 꾸미고 오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이번 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제가 한 분을 뵀는데, 이제 키도 작으시고 조금 지적 장애는 있으시지만 육체는 조금 온전하신 분이셨는데, 찬양 드리면은 학교만 나오셔서 막 한 100분 계시는데 한 10분, 20분 나오셔서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백바지에 아주 하얀 백바지에
노란색도 우리 오늘 그날 아주 이쁜 노란색 입으셨는데 그런 연한 노란색이 아니고 완전 진한 그런 원색깔의 노란색을 탁 입으시고 이렇게 막 앞에 나오셔갖고 머리에 무스를 쫙 그러셔서 어디 이렇게 좀 춤추러 오신 분처럼 이렇게 하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모습도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이 들다가 하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참 있으시구나. 매주 보는 목사님이고 또 매주 듣는 말씀이실 텐데도 이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이렇게 꾸미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또 이 매주 드리는 예배도 얼마나 기대하며 이렇게 나를 준비하고 있을까 돌아볼 때 참 부족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보다 참 많이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모습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 시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참 부족하지요. 깨닫다가도 한 주, 두 주, 한 달 혹은 2주 열심히 지키다가도 또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좀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도 마음의 자세도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분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요즘 날씨 참 덥죠. 날씨도 더우니 마음도 해이해지고 우리의 모습도 해이해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여러분 더운 날씨이지만 아직 더운 시간들이 한 달, 두 달 더 남았지요. 그러나 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은 더욱더 기뻐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준비하며 찬양도 더 열심히 드리고 특별히 이 주일날 예배 시간만큼은 특별히 은혜 받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세대의 고질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세대의 이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많은 민족들 통틀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 세대의 광야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헤아릴 수도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축복 먼저 10가지의 그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지요. 그 10가지의 기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또 그들을 홍해에 건너게 하셨지요. 그들을 쫓아오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수장시키시는 기적을 허락하셨지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어봐도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손꼽는 그런 기적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그뿐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시는 기적,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기적과 그 하나하나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여러분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것은
그의 선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지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인도하겠다, 너희들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 세대에 이제 이루겠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세대가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 기적도 놀라운데 이제 그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너희 세대에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또한 기적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세대입니다. 그저 그들 선조에서부터 내려갔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남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특별히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많은 고백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1년 남짓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그 잊어버린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에 말라 물을 주시되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아멘.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언제 다가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가운데에도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이 사건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대상이든 어떤 순간에 원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주로 보면 나의 어떠한 그 삶의 순간에 예전보다 더욱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다가오지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탓이 아니라 그 어떠한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게 되죠. 두 가지죠. 이전보다 더 못해졌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참으로 어리석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배신하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참으로 웃긴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장만 넘기시면 여러분 이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물로 변한 말의 순물이라는 이 귀한 본문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원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거든요. 여러분 15장 22절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마라의 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지금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귀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는 은혜를 지금 이들은 한번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순물을 달게 하시면서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구원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지금 예전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같으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우리를 마시게 하셨지. 기도하자. 간구하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한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한 이 상황이 그 예전보다 못함을 지금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 애굽에 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3절 후반의 말씀에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축들을 지금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지금 이 모세 그리고 이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우리도 그 똑같은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전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니 그 은혜 받은 경험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그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연약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지금 순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가축을 목말라서 지금 죽게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출애굽 시켰을 때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그 예전에 그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 이제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한 상황은 그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예전과 비교한다면 지금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원망스러운 이 무리 없는 상황은 아주 작은 그런 사건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니, 은혜를 잊어버리니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작은 사건도 그 예전에 크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예전에는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 매일매일 순간에 원망스러운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가볍게 잃어버리고 지금 이 자꾸 원망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그 예전보다 더욱더 크게 이것을 보게 되면서 마치 여러분 돋보기로요. 이 돋보기로 지금 이 사건만을 보니 너무나 커서 아버지, 내가 지금 마치 예전보다 더 못해서 내가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예전에는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했던 노역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노역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백성들이 많아지자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자 그 많아지는 숫자 두려워하여서 딴 생각을 못하게 억압하면서 많은 노역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이 물이 없어서 이 걱정하는 이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동일하죠. 은혜를 잊어버리니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진실이 아닌 것을 끄집어 와서 마치 이 지금의 현재 겪고 있는 작은 이 무리 없는 사건을 그 예전과 비교하여 더 예전보다 크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돋보기 같은 그런 불신,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7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의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는 그때 말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때 말하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 이것을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원어는 하나님을 시험되게 했다. 그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이제 인도하여 내려고 결심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분명히 이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확신했는데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을 들게 했다는 것이죠. 실축하게 했다는 거죠. 도무지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원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먼데요. 좀 뒤로 넘기셔서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한번 좀 보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에 좀 같이 넣고 싶었는데 말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넣진 않았지만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2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망이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린 망각의 병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원망의 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는데 어디까지 그러하였는가? 여러분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7,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서름은 견고하고 심히 굳건하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더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를 덧붙이지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그 당시 아주 무력으로 강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하는 거지요? 두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정탐꾼은 돈 그대로 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까지도 좋다고 한번 여겨봅시다. 근데 여러분 14장 1절 보십시오. 14장 1절 2절 이 말을 듣고 즉시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땅에서 죽었거나 이 밤에서 죽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더 같은 고백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마디로 더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모습인지,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여러분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마지막 시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돌보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회유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끝끝내 그 원망하는 것을 놓지 않고 이 마지막 시험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에서부터의 그 축복, 적극 우리 누리는 땅,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 세대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되돌이키십니다. 줬다가 다시 빼앗으신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이 원망하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테스트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 말할 수 없는 저에게도 주신,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 소원함이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있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너희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지요.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신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원망의 모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놓여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반복되어지는 많은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지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고 낭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낭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힘이 없어서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습관처럼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원망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순간,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원망이 여러분의 그 습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테스트에서조차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그 낭망하며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마음에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원되어지길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발걸음마다 예수 향기 전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복된 이 귀한 주일 이 자리가 넘쳐나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지원하여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원망이 지속될 때에 그것이 습관이 돼요.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입에 달려지는 습관이 되어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마지막 테스트 가운데에서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내 주어진 상황에 원망하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은 만에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그 사단이 우리를 꾀는 것인 것 같아요.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죠. 내 마음도 시험받게 되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시험받게 하죠. 그리고 내 모든 순간에 주신 그 모든 감사도 끊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정말로 그 만에 하나도, 그 만 중에 모든 것 중에 하나도 득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원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은 우리 마음을 속이면서 계속해서 이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을 믿고 감사를 기억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을 모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원망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삶 안에 그 작은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병이 되어 원망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마지막 테스트 가운데에서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마음에 새겨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